오늘 저는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행복의 대상을 콕 찍어서 이스라엘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고 이스라엘에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5가지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를 행복한 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말씀처럼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천국과도 거리가 너무 멀고 지옥 가는 거리가 매우 가까운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어찌 행복한 자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있다 하면서 5가지 동사를 통해서 5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들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요구는 본문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해서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 경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내어드릴게요. 헌금을 할 때 찌그러진 돈을 드리는 것, 아니면 깨끗한 돈을 드리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 경외라 생각하십니까?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한 손으로 드리는 것과 2손으로 드리는 것, 어떤 것이 경건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팔짱을 낀 채 뒤로 딱 제낀 채 설교 잘 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태도가 하나님 경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는 태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어지는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죄송합니다 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죄된 삶을 살고 왔습니다. 제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워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 경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라기 1장 8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제물을, 저는 제물을,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이게 하나님 경외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그걸 드려보세요. 눈먼 제물, 저는 제물, 병든 제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이러면서도 하나님 경외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묻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이스라엘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누구로요? 이방인으로 바꿔버립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전 세계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버리냐?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방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 이방인인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이방인 고넬료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 사도를 불러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친척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에게 왜 절을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태도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로마 제국의 군대 장관이 절을 하면은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뽐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사도 베드로는 나도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 성경에 기록된 로마의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신 겁니다. 둘째,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본문 12절에 그 모든 도를 행하고입니다. 도를 행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길로 걷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놀라운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다룬 실화입니다. 나카지마 테츠오 씨는 일본 야쿠자의 제2인자였는데 그의 아내는 한국인 아내 이승혜 씨입니다. 이 이승혜 씨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야쿠자하고 결혼을 했느냐? 몰라서 결혼한 거죠. 이 이승혜 씨가 디자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매너 있고 이 이승혜 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건설을 한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와 사귀었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무시무시한 야쿠자의 제2인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이승혜 씨는 남편을 위해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상대편 야쿠자와 싸움에서 많은 부하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복수에도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겨우 목숨만을 건진 채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승혜 씨는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인 나카지마 테츠오 씨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부하들을 위해서 복수도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한탄한 채 마약에 찌들어서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십자가가 붉게 빛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는 저 십자가를 참 좋아했는데, 저 십자가에서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가 빛나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승의 성도는 무려 6년 동안 울면서 그런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날 밤 기도의 열매가 열린 겁니다. 그날 밤 야쿠자의 제2인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나카지마 테츠오 씨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처럼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40kg나 되는 십자가를 제작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 행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 KBS 인간극장에서 야쿠자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야쿠자의 길을 가던 그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어렵다는 일본 기독교의 목사의 직을 감당하며 그 목사의 직을 감당하며 행복을 느끼게 했을까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도를 행할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행하라, 성경이 말한 도를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라 하신 것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본문 12절에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생각하며 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하는 이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실천해 주실 주님을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삭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핏줄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못된 겁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딸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번째 요구는 본문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섬김의 말씀입니다. 마음 다해 성품 다해 섬기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네 번째 비결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본문 13절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마지막 이 요구는 앞에 네 가지 요구,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도를 행하라 하신 모든 것을 합한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 가운데 최고의 통증이 뭘까요? 어떻게 아프면은 최고의 통증, 보통 병원에 가면 0부터 10까지 통증 가운데 어느 만큼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0에 해당되는 통증이 있어요.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 1846년 미국 보스턴에서 마취를 이용한 외과 수술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스코틀랜드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심슨 박사는 마취를 이용하면은 통증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무통분만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슨 박사는 1853년도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이용해서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무통분만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서도 당시 종교계에서는 심슨 박사를 공격했습니다. 심슨 박사를 공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여성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신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슨 박사, 당신이 뭔데 해산의 고통을 없애냐? 이것은 중대한 월권 행위냐? 이렇게 공격을 해댄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에 심슨은
자신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1849년도에 출산과 수술에서 마취제 사용을 반대하는 종교적 의견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소논문을 내었습니다. 심슨은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갈빗대 끄집어내는 거 이거 외과 수술 아닙니까?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하시기 전에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게 뭐냐? 이게 마취제 아니냐? 하나님이 무통 마취제로 해가지고 잠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조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반박을 했던 겁니다. 심슨 박사가 성경을 이용해서 논리적인 반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53년, 57년, 59년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심슨 박사에 의해서 무통분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은 심슨 박사가 만든 이 무통분만을 통증을 정복한 위대한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명예를 내리고 자기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무통분만의 역사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무통분만법을 발견한 심슨에게 어떤 기자가 그 심슨 박사가 이제 노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이 기자는 당연히 무통분만법이라고 대답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심슨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이분이 없앴다 하는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의 말씀에 무통분만, 마취제를 해서 잠들게 하신 그 원조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마취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취하는 모든 마취과 의사들은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체험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마지막 비결이 뭐냐?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5가지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5가지 요구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5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며 살아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 5가지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